자, 계시록 9장 1절에서 11절까지 다시 공독을 하겠습니다. 1절부터 11절을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보니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그가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더라. 그가 무저갱의 열쇠를 그 구멍에서 큰 바닥에 연기 같은 연기가 올라오되 해와 공기가 그 구멍의 연기로 말미암아 어두워졌으며 또 황충이 연기 가운데로부터 땅 위에 나오며 그들이 땅에 있는 정갈의 권세와 같은 권세를 받았더라. 그들에게 이르시되 땅에 비나 한 것이나 한 것으로 행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을 받지 않는 사람과 하라 하시더라. 그러나 그들을 지키지는 못하게 하시고 5달 동안 괴롭게만 하게 하시는데 그 괴롭게 함은 정갈이 사람을 쏠 때의 괴롭게 함과 같더라. 그날에는 사람들이 죽기를 더하고 죽지 못하고 죽고 싶으나 죽는 이들을 피하리라. 황충들의 모양은 전쟁을 위하여 준비한 말들 같고 그 머리에 금 같은 관 비슷한 것을 썼으며 그 얼굴은 사람의 얼굴 같고 또 여자의 얼굴 같은 머리도 있고 그 이빨은 사자의 이빨 같으며 또 철 호심경 같은 호심경이 있고 그 날개들의 소리는 병거와 많은 말들이 전쟁터로 달려 들어가는 소리 같으며 또 정갈과 같은 돌과 쏘는 살이 있어 그 꼬리에는 5달 동안 사람들을 해하는 권세가 있더라. 다같이 그들에게 왕이 있으니 무저갱의 사자 히브리어로는 그 이름이 아바돈이요 헬라어로는 그 이름이 아볼론이더라. 아멘. 자, 이번 주 토라 포션 바예시 주간이었습니다. 바예시 주간의 오늘 계시록 강의는 115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115번입니다. 지난주에는 계시록 9장 첫 부분에 나오는 5째 나팔 재앙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5째 천사가 5째 나팔을 불자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 즉 타락한 천사장 아바돈이 일시적으로 권세를 받아서 무저갱을 열었다고 했습니다. 아바돈, 하늘에서 땅으로 떨어진 별 하나, 타락한 천사장 아바돈이 권세를 받아서 무저갱을 열었다. 무저갱을 열었더니 거기에서 시커먼 연기가 올라오고 그 연기와 함께 수많은 메뚜기들이 땅으로 올라왔습니다. 무저갱으로부터 수많은 메뚜기들이 땅으로 올라왔습니다. 멀리서 보니까 그것은 정말 하늘을 온통 뒤덮은 메뚜기 떼처럼 보였지만은 그래서 사도 요한이 메뚜기처럼 보였기 때문에 그것을 황충이다 혹은 메뚜기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메뚜기를 아르베라고 하죠. 아르베. 황충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만은 황충들은 못 알아먹어요. 그렇죠? 노란 벌레, 황충, 노란 벌레 그런 거 어떻게 알아먹겠습니까? 메뚜기, 아르베, 그렇죠? 멀리서 보니까 영락없이 하늘을 시커멓게 덮은 게 메뚜기 떼처럼 보인 거예요. 그래서 당시에 1세기 당시에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 그렇죠? 그 언어인 메뚜기로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5째 나팔 재앙은 출애굽 당시에 무슨 재앙과 유사하다? 메뚜기 재앙과 유사한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또 요엘서 1장 2장, 우리가 지난주에 요엘서 1장을 읽어봤는데 요엘서 1장 2장은 장차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에 무시무시한 메뚜기 군대가 일어나서 땅을 초토화시키고 하나님의 심판을 집행할 것이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무시무시한 메뚜기 군대가 일어나서 땅을 다 초토화시키고 하나님의 심판을 집행할 것이다. 그런 내용입니다. 코로나 아닙니다. 전철에서는 눈치가 보여가지고 재채기도 못한다. 이런 것도 못하고. 이것도 하나의 자유네요. 그렇죠? 자, 무시무시한 메뚜기 군대가 일어나서 땅을 초토화시키고 하나님의 심판을 집행할 것이다. 언제?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은 언제입니까? 마지막 때 있게 될, 종말의 때에 있게 될 하나님의 심판의 때.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의 때를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요, 요엘서 1장, 2장에 묘사된 것은 실제 군대일 수도 있고 아니면 메뚜기 떼일 수도 있어요. 메뚜기 때의 군대, 메뚜기의 군대일 수도 있고 실제 군대일 수도 있어요. 아주 애매하게 표현되어 있어요. 어떻게 보면 메뚜기 때가 습격하는 것으로 그렇게 읽힐 수도 있고 아니면 실제 무시무시한 군대가 쳐들어오는 것으로 읽힐 수도 있어요. 이게 이제 두 가지 가능성이 모두 상존합니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메뚜기 떼처럼 쳐들어오는 군대일 수도 있고 아니면 무시무시한 군대처럼 밀려드는 메뚜기 떼일 수도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 두 가지가 비슷한 거예요. 그 두 가지 맹렬한 기세로 습격을 해서 초토화시키고 지나가는 메뚜기 떼일 수도 있고 아니면 무시무시한 적군의 군대일 수도 있다 하는 것이 이제 요엘서 1장 2장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중의적으로 우리가 해석할 수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라고, 우리는 이 두 가지 가능성 모두를 염두에 두고 대비를 해야 되겠죠. 장차 여호와의 진노의 날에 무시무시한 군대가 일어나서 하나님의 심판을 집행할 수가 있겠고, 또 동시에 실제 메뚜기 떼들이 어마어마한 메뚜기 떼들이 휩쓸고 지나가는 그런 심판도 일어날 수 있다는 가능성들을 둘 다 염두에 두어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계시록 9장 전반부에서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오는 메뚜기들은 실제 메뚜기 떼도 아니고 그 다음에 사람들로 구성된 군대도 아니죠. 그죠? 실제 메뚜기 떼도 아니고 사람들, 인간 병사들로 구성된 실제 군대도 아니에요. 무적행에서 올라오는 그 메뚜기 떼, 메뚜기로 표현된 그 메뚜기 떼는 실제 메뚜기 떼도 아니고 인간으로 구성된, 인간 병사들로 구성된 군대도 아니라 무엇이라고요? 타락한 천사들의 군대. 타락한 천사들의 군대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을 끊임없이 대적하고 괴롭힌 악인들과 악한 세상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약 4,500년 정도 무적행에 갇혀있던 타락 천사들을 풀어놓을 거라는 사실을 여기서 우리에게 계시하고 있는 겁니다. 마지막 때, 그죠?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에 하나님께서 타락한 천사들의 군대를 풀어놓을 것이다. 누구를 심판하기 위해서? 악한 자들. 하나님을 대적하고 이스라엘을 끊임없이 괴롭혀왔던 악인들과 악한 나라들, 악한 세상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실제로 타락한 천사들을 풀어놓으실 것이다. 타락한 천사들을 풀어놓아서 그들을 심판하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진노를 쏟아 부으실 것이라는 사실을 여기서 계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마에 하나님의 인치심을 받은 자들과 하나님께 속한 언약 백성들은 해치지 못하고 오직 짐승과 적그리스도에게 경배하며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만 해칠 권세를 부여받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은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노아의 홍수 때 하나님은 노아의 가족들을 완벽하게 지키셨습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불심판으로 멸망나갈 때 하나님은 의인 롯을 건져내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애굽의 10가지 재앙이 계속해서 여러분 무서운 기세로 임했을 때에도 하나님은 자기 백성 이스라엘 공동체를 완벽하게 보호하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때도 그와 같을 것입니다. 하나님 언약에 신실하게 충성하는 자들, 그렇죠? 이스라엘 공동체는 하나님이 완벽하게 보호하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나팔이 불릴 때 풀려나는 이 타락한 천사들의 군대는 얼핏 메뚜기 떼처럼 보이지만 실제 메뚜기 떼와는 다르다고 했죠? 실제 메뚜기 떼에게는 왕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왕이 없지만은 이 타락한 천사들의 군대, 메뚜기 떼처럼 보이는 타락한 천사들의 군대에는 왕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아바돈, 그죠? 아바돈, 사탄과 함께 타락했던 천사장 아바돈이 그들의 왕입니다. 그리고 실제 메뚜기 떼는 푸른 풀과 야채와 수목을 타겟으로 하지만은 메뚜기 떼 한번 지나가면 푸른 풀과 야채와 수목이 그냥 초토화되어요. 그것들이 타겟이지만은 여기 타락한 천사들의 군대는 누구를 타겟으로 한다? 사람들을 타겟으로 합니다. 그죠? 푸른 풀, 야채, 수목을 해치지 말고 사람들만 해칠 권세를 부여받아요. 그러니까 이건 실제 메뚜기 떼가 아니죠.
사람들만 타겟으로 해서 그들을 괴롭게 하고 그들에게 무시무시한 고통을 가할 수 있는 권세를 하나님으로부터 위임받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그 무시무시한 타락 천사들의 군대가 악인들에게 가하는 해악이 무엇일까요? 오늘 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3절을 함께 있습니다. 시작. 또 황충이 경기가 하늘로부터 땅 위에 나오매 그들이 땅에 있는 전갈의 권세와 같은 권세를 받았더라. 땅에 있는 전갈의 권세와 같은 권세를 받았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전갈처럼 침을 가지고 사람을 쏠 권세를 말합니다. 전갈처럼 침을 가지고 사람을 찌르거나 사람을 쏠 그 권세를 하나님으로부터 위임받았다는 거죠. 하나님의 허락을 받은 거죠. 그 권세를 의미합니다. 5절을 또 함께 보고 있습니다. 5절 말씀 시작. 그러나 그들을 죽이지는 못하게 하시고 5달 동안 괴롭게만 하게 하시는데 그 괴롭게 함은 전갈이 사람을 쏠 때의 괴롭게 함과 같더라. 그죠? 전갈이 사람을 쏘아서 괴롭게 하는 것처럼 타락한 천사들도 사람을 침으로 찌르거나 쏠 수 있는 그 권세를 부여받은 거예요. 근데 그 고통이 너무나 큰 것입니다. 무정행에서 풀려난 타락 천사들에게는 무시무시한 침이 있습니다. 무시무시한 침이 있어요. 창과 같은 침이 있어요. 무시무시한 침이 있어서 그것으로 사람을 쏠 수 있는 권세를 부여받게 되는데 그 침에 쏘인 자들이 당하게 될 고통은 이루 말로 다 할 수 없을 정도로 괴로운 고통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타락 천사들은요, 사람을 죽일 수 있는 권세는 받지 못합니다. 사람을 죽일 수 있는 권세는 부여받지 못하고 오직 무서운 침으로 쏘아서 괴롭히는 권세를 부여받게 되는데 그 침에 쏘인 고통은 죽음보다 더한 고통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죽음보다 더한 고통.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차라리 죽기를 구하는 거예요.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다. 죽음보다 더한 고통이에요. 그 침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죽음보다 더한 고통이라고 6절이 묘사하고 있죠. 6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 시작. 그날에는 사람들이 죽기를 구하여도 죽지 못하고 죽고 싶으나 죽음이 그들을 피하리로다. 이게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심판. 죽기를 구해도 죽지 못하고 죽음이 그들을 피해간다. 어떤 사람은 죽으려고 12층 건물에서 떨어져도 살아나잖아요. 그죠? 자기가 죽고 싶다고 해서 다 죽는 게 아니에요. 특별히 이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 때는 하나님이 무시무시한 타락한 천사를 쫙 풀어놓고 사람들 쏘게 하시는데 죽지 못해요. 죽고 싶어도 죽지 못해요.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죽으려고 해도 죽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내리는 그 진노의 심판의 목적이 다하기까지 그 고통을 당해야 되는 거예요. 왜? 그들이 여러분 계속해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을 괴롭히고 그 다음에 핍박해온 그것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입니다. 이 타락 천사들의 침에 쏘인 고통이 너무너무 괴롭고 견딜 수가 없어서 차라리 죽기를 바랄 정도가 되지만 죽음이 그들을 피하리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고통, 타락한 천사들에게 쏘인 혹은 찔린 그 무시무시한 고통을 고스란히 당하면서 하나님의 심판을 이들이 받아야만 합니다. 정말 무서운 일이죠. 얼마나 끔찍한 일입니까? 여러분 혹시 벌에게 쏘여본 경험이 있습니까? 벌에게 쏘여보신 경험이 있으신 분들 손 한번 들어보세요. 누구라 했으면 할만합니다. 벌에게 쏘여본 경험이 있으신 분들. 사모님 왜 벌에 쏘였어요? 벌침 맞아. 벌침. 벌침 말고 벌침 맞는 거 말고 뭐 말벌이나 밖에 나가가지고 땅볼 이런 거 이제 쏘여본 경험이 있으신 거예요? 도대체 저걸 왜 쏘는지 몰라요. 진짜 쏘으셨어요? 아파요? 엄청 아프죠? 벌에게 쏘이면 눈이 이렇게 부어요. 눈탱이가 밤탱이가 돼가지고 눈이 일등에 보여 눈이 뭐 안 보일 정도. 여름방학이 딱 끝나고 학교를 가잖아요. 초등학교 때. 그러면 눈탱이가 이렇게 밤탱이가 되거든요. 벌에 쏘여가지고. 얼마나 이 땅벌이나 말벌에 쏘이면요. 이 꿀벌에 쏘이는 것은 이거는 애교예요, 애교.
꿀벌에 쏘여야 돼. 벌침 맞은 걸 벌에 쏘였다 하지 마세요. 뭐라 주셔야 돼요. 다음 이사님. 꿀벌에 벌침 맞은 걸 벌에 쏘였다 하지 마세요. 어쨌든 이 말벌에 쏘이고 땅벌에 쏘이면요 어마어마하게 아파요. 근데 그 아픈 고통도요 한 2, 3일이 지나면 고통이 완화되기 시작합니다. 2, 3일이 지나면 벌에 쏘인 고통이 완화되기 시작해요. 그리고 얼마 후에 붓기도 다 사라지게 돼요. 그러니까 한 2, 3일이면 통증이 완화되기 시작하고 이제 낫기 시작을 하는데 이 정갈에게 쏘인 이 고통은요 이 벌에게 쏘인 고통과는 비교 불가합니다.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고통스럽고 아프다고 합니다. 정갈은 주로 발을 쏘는데요. 꼬리에 침이 있죠. 발을 쏘는데 그 고통은 그 무시무시한 고통은 한 일주일 이상을 간다고 합니다. 그 정도로 아프다고. 심지어 독까지 있잖아요. 정갈. 그 정도로. 지금 그 정갈에 빗대어서 이 지금 타락한 천사들이 쏘는 그 고통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5절 말씀을 보시면 5절 말씀에 따르면 그렇게 타락한 천사들이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못한 사람들을 괴롭게 하는 기간이 몇 달이다? 5달입니다. 그렇죠? 5달. 그러나 그들을 죽이지는 못하게 하시고 5달 동안 괴롭게만 하게 하시는데 그 괴롭게 함은 정갈이 사람을 쏠 때의 괴롭게 함과 같더라. 5달 동안. 자, 타락한 천사들이 정갈의 침과 같은 것으로 사람을 쏘아서 무시무시한 고통으로 괴롭게 하는 기간이 5달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왜 5달일까? 왜 5달일까요? 여기에 명확한 설명이 나와 있지는 않지만 중동 지방에서 메뚜기 떼가 들끓는 기간이 5달이라고. 중동 지방에서 메뚜기가 휩쓸고 지나간 메뚜기 떼가 들끓는 기간이 5달이라고 하고 일반적인 메뚜기의 대략적인 수명도 5달이라고. 메뚜기의 대략적인 수명도 5달이라고. 그래서 지금 이 메뚜기 떼어 빗대어서 지금 하나님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5달 동안 사람들을 괴롭게 하는 권세가 이 타락한 천사들의 군대에게 주어질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5달은 짧은 기간일까요? 긴 기간일까요? 5달밖에 안 되네. 그죠? 이 5달은 짧아 보이지만 결코 짧은 기간이야. 결코 짧은 기간이야. 타락한 천사들이 사람들을 5달 동안 괴롭게 한다라는 말씀을 우리는 두 가지로 해석할 수가 있어요. 두 가지로. 자, 첫 번째 해석은 무엇이냐? 타락한 천사들이 정갈처럼 쏘는 침에 쏘이면 죽음보다 더한 고통이 5달 동안 지속되면서 그들을 괴롭게 할 것이다 라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어요. 그죠? 정갈의 침과 같은 침으로 타락한 천사들이 사람을 쏘아서 괴롭게 하는 그 고통이 5달 동안 갈 것이다. 여러분 너무 고통스러워가지고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다 막 죽기를 구할 정도로 고통스러운 이 고통은 1분 견디기 힘들죠. 그렇잖아요. 1분 견디기 힘들어요. 근데 하루도 아니고 열흘도 아니고 5달. 와 정말 끔찍한 일 아닙니까? 5달은 절대로 짧은 기간이야. 절대로 짧은 기간이야. 그러나 두 번째 가능성이 있습니다. 두 번째 해석의 가능성은 뭐냐면 타락한 천사들이 쏘는 침의 고통이 5달 동안은 지속되진 않지만 5달 동안 지속되진 않지만 타락한 천사들이 전체적으로 사람들을 괴롭게 하는 기간이 5달이 될 것이다. 차이를 아시겠습니까? 자, 첫 번째는 뭐라고요? 침을 쏘면 그 고통이 5달 동안 갈 것이다 라고 해석할 수 있어요. 그러나 두 번째 해석은 뭐예요? 5달 동안 침의 고통이 가진 않지만 타락한 천사들이 사람들을 괴롭게 하는 전체적인 기간이 5달일 것이다. 이해되시죠? 어느 쪽이든 여러분 5달은 절대로 짧은 기간이 아니에요. 5달은 절대로 짧은 기간이 아니에요. 엄청난 고통과 해악을 사람들에게 끼칠 수 있는 무서운 진노의 시간임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정말 소름 끼치는 공포가 아닐 수 없죠. 5달을 기억하십시오.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가 얼마나 무서운지, 하나님과 어린 양의 진노가 얼마나 이제 사람들에게 나타나기 시작하면 그것이 얼마나 사람들을 무시무시한 공포로 몰아넣고 그것이 견딜 수 없는 그런 고통일 것인지는 앞으로 여러분 때가 되면 알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런 다음에 7절부터 10절까지는요. 7절부터 10절까지는 무적행에서 올라온 메뚜기들, 즉 타락천사들의 모습이 자세히 묘사가 되어 있어요. 7절부터 10절 다시 한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7절부터 10절 이 타락한 천사들의 모습입니다. 사도 요한이 보았던 타락한 천사들의 모습이 묘사되어 있습니다. 시작. 황충들의 모양은 전쟁을 위하여 준비한 말들 같고 그 머리에 금 같은 관 비슷한 것을 썼으며 그 얼굴은 사람의 얼굴 같고 또 여자의 머리털 같은 머리털이 있고 그 이빨은 사자의 이빨 같으며 또 철 호심경 같은 호심경이 있고 그 날개들의 소리는 병거와 많은 말들이 전쟁터로 달려 들어가는 소리 같으며 또 정갈과 같은 꼬리와 쏘는 살이 있어 그 꼬리에는 5달 동안 사람들을 해하는 권세가 있더라. 아멘. 10절에 보니까 정갈과 같은 꼬리와 쏘는 살, 살이라면 화살 같은 거, 침을 말합니다. 침, 그죠? 정갈과 같은 꼬리와 쏘는 침이 있어서 그 꼬리에는 5달 동안 사람들을 해하는 권세가 있더라. 자, 여기서 사도 요한이 목격한 이 타락 천사들의 모습은 지상에는 존재하지 않는 생명체의 모습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괴물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괴물이에요. 자, 사도 요한은 하나님이 보여주신 이 타락한 천사들의 모습을 보고서 1세기 당시의 사람들이 가장 이해하기 쉬운 언어로 표현을 했어요. 1세기 당시 사람들이 가장 이해하기 쉬운 언어들을 총동원해가지고 타락한 천사들의 모습을 묘사하고 있는데 그에 따르면 타락 천사들은 5가지 생물의 모습을 부분적으로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5가지 생물의 모습. 이 타락한 천사들의 모습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메뚜기. 메뚜기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메뚜기의 모습으로 묘사된 이유는 뭡니까? 전체적인 모습과 날개를 가지고 날아다니는 것. 그렇죠? 때를 지어서 쫙 날아다니는 모습, 영락없이 메뚜기 같으니까 메뚜기로 표현했죠. 황충. 메뚜기로 표현했습니다. 두 번째는 말과 같다. 말과 같다. 전투, 맹렬하고 빠른 기세로 전쟁터를 향해서 달려가는 그런 모습. 그런 모습이 말과 같다. 그죠? 세 번째는 사람의 모습도 보입니다. 사람. 어떤 모습이 사람의 모습입니까? 얼굴이 사람의 얼굴. 얼굴이 사람의 얼굴이고 머리털이 여자의 머리털과 긴 머리털을 가지고 있어요. 그죠? 상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상상을. 메뚜기처럼 날개를 가지고 때를 지어서 새까맣게 때를 지어서 빠른 속도로 쫙 날아가는 모습이 메뚜기 때. 얼굴은 사람 얼굴 같고 긴 여자의 긴 머리털이 있어요. 여성분들의 긴 머리털. 그 머리털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맹렬하고 빠른 기세로 전쟁을 수행하는 전쟁에 향해 달려가는 말과 같아요. 그리고 네 번째는 사자의 또 비율입니다. 사자의 모습을 가지고 있어요. 사자의 모습은 어디에 있습니까? 날카롭고 강한 이빨. 날카롭고 강한 이빨. 그죠? 먹이를 한번 물면 완전히 찢어버리기까지 놓지 않는 날카롭고 강한 이빨이 사자의 모습과 같다고 했어요. 그리고 5번째는 전갈이죠. 5번째는 전갈. 꼬리가 있고 꼬리에 달린 침, 꼬리에 침이 달려있어요. 무시무시한 침이 달려있어요. 그리고 이제 머리에는 금면류관을 쓰고 있습니다. 금면류관. 그죠? 그리고 가슴에는 아주 강한 철 호심경을 가슴에 대고 있습니다. 자, 이게 타락한 천사의 모습이에요. 전체적인 모습과 날개를 가지고 날아가는 모습은 영락없이 메뚜기 같고, 그죠? 맹렬한 기세로 전쟁을 수행하는 말과 같고, 그리고 얼굴은 사람 같으며, 그리고 여자의 머리털과 같은 긴 머리를 가지고 있고, 아주 강한 이빨은 사자의 이빨과 같다. 그리고 꼬리가 있고, 꼬리는 사람을 쏘는 살이 있다, 침이 있다. 정갈의 모습과 같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자면
굉장히 사납고 날카롭고 맹렬하고 야만적이고 누구도 쓰러뜨릴 수 없을 만큼 강하고 피해 몹시 굶주려 있는 두렵고도 잔인한 괴물 같은 모습. 타락한 천사의 모습. 다시 굉장히 사납고 날카롭고 맹렬하고 야만적이고 누구도 쓰러뜨릴 수 없을 만큼 강하고 피해 몹시 굶주려 있는 두렵고도 잔인한 괴물 같은 모습. 반지의 제왕 보셨습니까? 반지의 제왕 뭐 이런 괴물들 많이 나오죠. 그 괴물들이 타락한 천사의 모습을 우리에게 어느 정도 보여주고 있다고 했어요. 그죠? 반지의 제왕이 나와요. 중요한 것은요, 이렇게 무시무시한 잔인성과 야만성을 가진 괴물 같은 타락 천사들이 부지기수로 무저갱에서 실제로 풀려날 거라는 사실이에요. 실제로. 이건 상상의 이야기 아닙니다. 때가 되면 다섯째 나팔이 불릴 때 실제로 무저갱에서 이 땅으로 이 타락한 천사들이 괴물들이 풀려나서 이 땅으로 올라올 거라는 사실. 이게 두려운 사실이에요. 자, 그래서 여러분에게 타락한 천사들의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제가 그린 건 아닙니다. 자, 이 모습을 우리가 그림으로 보면 좀 더 분명하겠죠? 자, 보시기 바랍니다. 자, 꼬리 한번 보세요. 꼬리가 엄청 강조됐네. 권세가 꼬리에 있어요. 사람을 쏘는 5달 동안. 날개가 있고 말처럼 달려가고, 그죠? 철 호신경, 가슴을 보호하는, 그죠? 사자 같은 이빨, 사람의 얼굴, 머리털, 그죠? 이런 모습. 타락한 천사가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생겼어요. 근데 이거 꼭 이렇게 생겼다고 말할 수는 없죠. 딴 사람이 상상하면 또 다른 모습이 되겠죠. 더 무섭네. 그죠? 더 무서워. 꼬리, 날개는 또 이렇게 생겼고, 그죠? 사자의 몸통, 말과 같고, 머리털, 이빨 보세요. 이런 타락한 천사가 여러분 나를 향해서 달려들면 어떻게 해요? 그 공포가 어떨까요? 이게 다섯 나팔 제한입니다. 어떤 사람은 또 이렇게 그리진 않겠죠. 이렇게도 그릴 수 있을 겁니다. 정확한 모습은 사도 요한만이 알 수 있어요. 사도 요한만이 봤기 때문에. 그렇지만 특징들은 다 비슷하죠. 날개가 말한 메뚜기처럼 보이네. 그죠? 멀리서 보면 메뚜기처럼 보일 수 있을 거예요. 마음간을 쓰고, 그죠? 사람의 얼굴, 이빨, 꼬리는 이 꼬리 부분. 꼬리. 네, 마찬가지. 얘는 좀 우스꽝스럽네. 코믹하게 보이네. 침이 있고. 여자의 머리털, 말과 같고, 사자의 용맹성 별로 안 보입니다. 이런 게 바로 장차 무저갱에서 실제로 훈련하게 될 타락한 천사들의 모습입니다. 이 무시무시한 침을 가지고, 여러분, 이 무시무시한 침을 가지고 5주 동안 사람을 괴롭힌다. 이 고통이 너무너무 크기 때문에 차라리 나를 죽여라.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다. 죽음이 그들이 피해가. 죽고 싶어 죽을 수 없어. 하나님의 진노가 얼마나 무섭습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무섭습니까? 우리는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이것이 단순한 허구나 소설에 나오는 이야기가 아니라 실제로 마지막 때 5째 나팔이 불 때 일어나게 될 감동할 만한 재앙입니다. 재앙. 저와 여러분은 이것을 미리 알고 대비하고 준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1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절. 무서워서 강의에 집중 못하니까.
자, 11절 시작. 그들에게 왕이 있으니 무적임의 사자라. 히브리어로는 그 이름이 아바돈이요 헬라어로는 그 이름이 아볼론이더라. 아멘. 무적임에서 나오는 타락 천사들의 왕, 그 이름이 아바돈이라고 했습니다. 아바돈이 무슨 뜻이라고 그랬죠? 죽음, 멸망, 사망, 파괴의 뜻이라고 했어요. 파괴, 죽음, 멸망. 아바돈은 그래서 원래 사탄과 마찬가지로 하늘에서 천사장이었으나 사탄과 함께 타락하여 하늘에서 땅으로 추락한 천사입니다. 이 아바돈이라는 이름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사탄의 무리는요, 사탄에게 속한 자들은 항상 죽이고 파괴하고 멸망시키는 일을 합니다. 죽이고 파괴하고 멸망시키는 일을. 사탄과 그에게 속한 무리들이 사용하는 가장 강력한 무기, 사탄에게 속한 무리들이 사용하는 가장 강력한 무기는 무엇일까요? 무기는 거짓입니다. 사탄이 사용하는 무기는 거짓입니다. 거짓. 라이. 거짓으로 사람들을 속입니다. 거짓으로 사람들을 속여서 자기의 노예로 사로잡는 거예요. 자기의 바보로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에게 속한 군대의 가장 강력한 무기, 가장 효과적인 무기는 무엇이냐? 거짓입니다. 거짓으로 속일 수만 있다면 그는 사단의 밥이 될 것입니다. 거짓으로 속일 수만 있다면 나중에는 여러분 사단은 그를 죽이고 파괴하고 멸망시키는 일을까지 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거짓으로 속이고 거짓으로 선동하고 거짓으로 조종하고 거짓으로 노예를 삼아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모든 선한 것들을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이 사단에게 속한 무리들의 특징입니다. 자, 요한복음 10장 10절을 봅시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예수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요한복음 10장 10절. 요한복음 10장 10절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사탄은 도둑입니다. 사탄은 도둑입니다. 타락한 천사들도 도둑입니다. 사탄에게 속한 자들은 다 도둑입니다.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아바돈의 군대, 사탄의 무리는 항상 거짓과 함께 역사합니다. 항상 거짓과 함께 역사합니다. 반면에 죽은 것을 살리고 생명을 주고 더 풍성히 생명을 얻게 하시는 예수와의 무기는 항상 진리의 말씀입니다. 토라의 말씀입니다. 아멘. 사탄의 강력한 무기는 뭐예요? 거짓입니다. 사탄은 진리를 말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사탄은 처음부터 거짓을 말한 자예요. 그는 거짓의 아비입니다. 거짓의 대마왕입니다. 진리는 사탄과 함께 거할 수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거짓과 함께 거할 수 없습니다. 아멘. 그래서 사탄은 입만 열면 거짓말을 하겠죠. 입만 열면 거짓말을. 지금 대한민국에서 입만 열면 거짓말이 흘러나오는 장소가 있어요. 입만 열면 거짓말이 분출되어 나오는 장소가 있어요. 어디일까요? 청와대. 입만 열면 구라예요. 입만 열면 거짓말. 그들은 마귀에게 속한 자들. 그들은 사단에게 속한 자들. 거짓으로 선동하고 거짓으로 세뇌하고 거짓으로 사람들을 자기들의 노예로 만들어가요. 자기들 노예로 만들어서 결국 목적이 뭡니까?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킵니다. 대한민국을 도둑질하는 겁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을 도둑질하고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자유, 이 번영, 이 신앙, 이것들 전부 도둑질하고 빼앗고 나중에는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여러분 그 모든 것들을 획책하는 거예요. 거짓이 가장 강력한 무기이고 그들의 목적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킵니다. 파괴하는 것입니다. 건설하고 세우고 그리고 여러분 생산적인 일들을 하는 거 보셨나요? 이 정권이 건설하고 세우고 뭔가 생산적인 일을 한 게 단 한 가지라도 있을까요?
없어요. 지난 3년 반 동안 때려 부수고 파괴하고 무너뜨리고 규제하고 못하게 하고 올가매고 이거밖에 없어 하는 게. 이것이 그들의 속성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들의 속성. 공산주의자들은 김일성 영생교를 신봉하는 주체사상파들은 마귀에게 속한 자들이에요. 아멘? 사단에게 속한 자들입니다. 그래서 임마누엘은 거짓말을 합니다. 거짓의 아비가 뒤에 있다는 거예요. 거짓의 아비. 그 거짓의 아비에게 속한 자들이 임마누엘 떠들어대는 거짓말에 수많은 교회들과 목회자들, 신학자들이 속아 넘어가 있다는 게 통탄한 일인 겁니다, 여러분. 왜 속아 넘어갈까요? 자기들에게 진리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진리 편에 서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적인 명확한 진리 위에 서 있다면 거짓에게 속아 넘어가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진리가 없기 때문에 다 거짓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거짓 성경에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무엇보다도 여러분 거짓을 분별하고 모든 거짓에서 떠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단은 거짓의 아비입니다. 거짓의 아비. 우리가 거짓에 동조하고 거짓에 속아 넘어가고 거짓에 선동당하고 거짓에 세뇌를 당해서 여러분 거짓에 우리가 협력하거나 거짓 편에 서게 되면 우리는 사단에게 굴종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사단에게 노예가 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고 마지막에는 하나님께서 우리 계신 모든 선한 것들을 전부 도둑질 당하고 나중에는 멸망의 길로 가게 될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 모든 거짓을 버리기로 작정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거짓을 떠나기로 작정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거짓과 결별하기로 결단해야 됩니다. 우리는 오직 선에 속하고 진리에 속하고 토라만을 따라가기로 결단해야 됩니다. 날마다 진리만을 따라가기로 결단해야 됩니다. 내게 손해가 나더라도 내가 핍박이 나에게 따라오고 많은 사람들이 나를 대적해서 떠난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는 진리의 길을 고수하기로 결단해야 됩니다. 너무 거짓이 창궐하고 있기 때문에 너무 거짓이 만연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동조해주는 금전적인 이득도 얻을 수가 있고 여러분 경제적인 이득이나 막 나에게 이익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거짓에 동조하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거짓에 한자리 챙겨주고 그러나 우리 참된 하나님의 백성들은 거짓을 용납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거짓 편에 서서는 안 됩니다. 왜? 그것은 나중에 결국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사단에게 누락질 당하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 멸망의 길로 가게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당장 현실적인 이득이 된다고 해서 거짓을 용납하거나 거짓과 타협하려는 모든 유혹을 물리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선과 악을 뒤집는 풍조 완연되어 있습니다. 빛과 어둠을 혼동케 하고 진리와 거짓을 바꿔놓는 모든 세상 풍조에 맞서서 우리가 싸우기로 결단해야 됩니다. 아멘. 이것은 외로운 싸움이지만 여러분 이것은 좁은 길이지만은 이것이 바로 생명의 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 거짓과 함께 머물 수 없는 분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거짓을 용납하실 수 없는 분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진리이십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아 자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 안에 그분이 진리이십니다. 그분이 진리이십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진리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토라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진리의 말씀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진리만이 사람을 살리는 겁니다, 여러분. 조금 아프더라도 진리만이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오직 모든 선의 근원이 되시고 영원한 빛과 진리 자체가 되시는 하나님만을 따라가기로 결단한다면 우리가 마지막 때 임할 무시무시한 진노의 심판에서 능히 거짓임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 거짓의 여러분 이 거짓의 아비인 사탄으로부터 보냄받은 타락한 천사들이 악인들을 공격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을 5달 동안 괴롭게 하는데 왜 그들을 괴롭게 할까요? 그들이 거짓을 따라가기 때문에 그들이 거짓을 환영했기 때문에 거짓과 적극적으로 동조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이 무시무시한 재앙이 그들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리를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토라를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거짓을 이길 수 있는 가장 강력한 힘은 뭐예요? 진리를 가지는 거예요. 진리의 검을 가지라고 말씀하셨어요. 진리로 무장하는 겁니다. 진실과 진리를 정확히 알고 있으면 우리는 속아 넘어가지 않게 됩니다. 할렐루야. 다 같이 마태복음 24장 37절에서 39절을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7절에서 39절. 마태복음 24장 37절에서 39절을 찾아보겠습니다. 자, 함께 있습니다. 시작.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인자의 임함도 예수와께서 오시는 때, 예수와 재림의 때는 언제와 같다? 노아의 때와 같으리니. 노아의 때와 같다. 마지막 때는 노아의 때와 같다.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간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했다. 얼마나 미련합니까? 얼마나 미련합니까? 그들이 다 거짓의 눈이 가려져서 그래요. 거짓의 눈이 가려지고 거짓의 선동나고 거짓의 세뇌가 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여러분, 예수께서는 마지막 때 인자가 오시기 직전의 때가 노아의 때와 같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진실로 노아의 홍수 사건은 마지막 때 임할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보여주는 예언적 청사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때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보여주는 예언적인 청사진, 이게 바로 노아의 홍수죠. 그런데 노아의 홍수 직전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노아의 홍수 심판 직전에 어떤 일이 있었죠? 하나님의 아들들로 불리는 타락한 천사들이 땅에 내려와서 사람의 딸들을 취하고 사람 딸들을 취해서 힘세고 난폭한 반인 반천사의 괴물, 무엇을 탄생시켰죠? 네피림을 탄생시켰습니다. 노아의 홍수 직전에, 노아의 홍수 심판 직전에 하나님의 아들들로 불리는 타락한 천사들이 이 땅에 내려와서 사람의 딸들을 취하고,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아주 힘이 세고 난폭하고 키도 엄청나게 큽니다. 키도 막 3m, 5m. 반인 반천사의 괴물 네필림을 탄생시킨 것이 홍수 심판의 주된 원인이 되었던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그랬던 것처럼 마지막 때도 그럴 가능성이 있을까요? 마지막 때에도. 무슨 말이냐면 다섯째 나팔이 불릴 때 타락한 천사들이 무저갱에서 땅으로 풀려나는데 그들이 또다시 사람의 딸들을 취해서 사람의 딸들과의 성적인 관계를 통해서 네필림을 탄생시킬 가능성은 없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라고 대답하셨잖아요. 아까. 타락한 천사들이 무저갱에서 올라온다고 말씀. 올라와가지고 이 땅으로 풀려납니다. 그럼 그 타락한 천사들이 또다시 노아 홍수 직전에 그랬던 것처럼 또다시 사람의 딸들을 취해가지고 그들과의 성적인 관계를 통해서 또다시 네필림들을 탄생시킬 가능성은 없을까요? 있지 않을까요? 크지 않을 것 상상이 잘 안 됩니까? 같아요. 탄생해도 애기일 것 같아요. 사람 기간이 적으니까 네? 장성한 네필림까지 가기 전에 예수 앞에서 오실 것 같아요. 장성한 네필림까지 되기 전에 예수께서 오신다? 그럴 수도 있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인자의 마음은 노아의 때와 같으리니. 패턴이 지금 패턴을 말씀하고 있어요.
노아의 때에 일어났던 일은 마지막 때에도 비슷하게 동일하게 일어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근데 계시록 9장에 보니까 타락한 천사들이 또 풀려나요. 창세기 6장에 보니까 타락한 천사들이 땅으로 내려와서 사람의 딸들 취해서 네피림을 탄생시켜요. 그 마지막 때도 동일한 사건이 또다시 일어날 가능성은 없을까요? 있지 않을까요? 여러분, 타락 천사들의 출현은 곧 네필림의 출현을 의미하는 것은 아닐까요? 타락한 천사들의 출현. 타락한 천사들이 땅으로 왔다 내려와든지 올라오든지 부정이 타락한 천사들이 출현했어요. 자, 이 타락한 천사들의 주특기가 뭐예요? 주특기가 뭐예요? 사람의 딸들을 취하는 거예요. 예습관이에요. 예습관. 그죠? 4,500년 전에 그들이 저질렀던 범죄의 예습관이 여러분 사람의 딸들을 취해서 네필림을 탄생시킨 거 아닙니까? 그죠? 그 예습관을 버렸을까요? 이 땅으로 풀려나면 그 타락한 천사들이 또다시 사람의 딸들을 취해서 네필림이라고 하는 무시무시한 괴물을 탄생시킬 가능성은 있지 않을까요? 예수와께서 마지막 때가 노아의 때와 같다라고 하신 말씀 속에 그런 의미도 포함되는 것은 아닐지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마태복음 24장이나 계시록 9장에 타락한 천사들이 또다시 사람의 딸들을 취해서 네필림을 탄생시킬 것이다 라고 명시적으로 말씀하는 구절은 없습니다. 그죠? 성경에 언급이 안 됐다고 해서 어떤 사건이 일어나지 않으리라는 것을 말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맞습니까? 타락한 천사들이 사람들에게 침을 쏘아가지고 5달 동안 괴롭게 할 것이라고 이것이 하나님의 재앙이라고 말씀하고 있지만 그것뿐만 아니라 타락한 천사들이 또다시 사람의 딸들을 취해서 성적인 관계를 통해서 네필림들을 탄생시킬 가능성 있지 않겠는가? 왜? 인자의 임함이 노아의 때와 같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끔찍하죠? 그런데 여러분, 이 타락 천사들이 사람의 딸들과 성적인 관계를 통해서 네필림을 탄생시킨 것은 쉽게 말하면 유전자 조작입니다. 유전자 조작. 타락 천사의 유전자와 인간의 유전자를 섞어서 하나님이 창조하시지 않은 생명체를 만들어낸 것. 그것이 바로 네필림 아닙니까? 지금 세상에 넘쳐나고 있는 게 뭐예요? GMO, Genetically Modified Object. Genetically Modified Object. 유전자 변형 생명체. 유전자 변형 생명체. 식물뿐만 아니라 동물들. 음식물에서 GMO가 넘쳐나고 있죠. 음식물에 지금 GMO가 넘쳐나고 있어요. Genetically Modified Organism. Object가 organism이에요. Genetically Modified Organism. 유전자 변형 생물이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 현재. 앞으로 이 유전자 변형 생물을 GMO를 만들어낸 기술이 점점 더 고도화되고 있기 때문에 머지않은 미래에 어떤 괴 생명체가 출현할지 아무도 알 수가 없어요. 어떤 괴 생명, 지금은 우리가 볼 수 없는 어떤 괴 생명체가 출현할지 아무도 알 수 없죠. 앞으로 AI로 불리는 인공지능 시대가 이미 열렸죠? 이미 우리는 인공지능 AI 시대에 들어와 있어요. 인공지능 시대에 이미 들어와 있고, 심지어 고도로 지능화된 로봇이 전쟁을 수행하는 단계까지 갈 것이라고 합니다. 이제 전쟁도 미국이요. 전쟁도 직접 군사들을 파견 안 해요. 로봇 군대를 파송합니다. 로봇 군대. 고도로 지능화된 로봇 군대를 편성해가지고 이제 저기 이란을 공격하게 만들고 북한 김정은의 지하 벙커를 공격하게 만들고 고도로 지능화된 AI 고도로 지능화된 이 로봇 군대를 창설해서 보내는 싸우게 만드는 그런 시대까지 이제 곧 간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일각에서는
인간과 짐승의 유전자를 섞어. 인간과 짐승의 유전자를 심어 섞어서 강력하고 뛰어난 인간을 만들어내려는 시도까지 보이지 않게 진행하고 있는 듯합니다. 인간이 얼마나 악한지 몰라요. 그죠? 사자처럼 용맹한, 호랑이처럼 용맹한 인간을, 힘써 용맹한 인간을 만들기 위해서 여러분 계속 실험을 하고 하면서 인간의 유전자와 사자, 호랑이 유전자를 섞을 수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인간과 짐승의 유전자가 섞인, 그러면서 사납고, 그죠? 맹렬하고, 그리고 힘센 괴물을 만들어내려는 시도를 지금 중공이 계속해서 뒤에서 하고 있다. 중공이요, 전 세계를 정복하기 위해서 그런 짓들을 지금 벌이고 있어요. 뛰어난 과학기술을 미국으로 훔쳐가죠. 기술을 훔쳐가죠. 그럼 중국만 그 일을 하고 있을까요? 미국에서도 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아요. 미국의 뛰어난 과학자들. 처음에는 선한 의도로 하는 것 같죠. 선한 의도로 하는 것 같은데 나중에는 뭐예요? 괴물이 탄생하게 되고. 여러분, 이 모든 시도가 현대판 네필림을 탄생시키기 위한 노력들이 아닙니까? 유전자 조작. 타락한 천사의 유전자와 인간의 유전자를 섞어서 반인 반수의 괴물 네필림을 탄생시킨 최초의 유전자 조작, 생명체를 탄생시킨 일이 노아의 때에 있었다면, 여러분, 이 마지막 때에는 인간과 짐승의 유전자를 섞거나 혹은 다양한 종류의 유전자를 변형시킨 그런 괴 생명체를 탄생시키려고 하는 끝없는 인간의 이 욕망과 노력들, 그런 일이 지금 가열차게 진행되고 있어요. 과학기술을 이용해가지고 현대판 네필림을 탄생시키기 위한 그런 노력들이 어마무시한 기세로 지금 여러분 진행되고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출현할 유전자 조작 혹은 유전자 변형 생명체들 중에 타락한 천사들과 인간의 유전자가 섞인 네필림이 없을 것이라고 누가 단정할 수 있을까요? 수없이 많은 유전자 변형 생명체들이 출현하고 있는데, 그리고 이제 곧 얼마 후에는 정말 우리가 듣도 보도 못한 괴물 같은, 그리고 가장 무시무시하고 힘센 그런 생명체들이 나올 수도 있는데, 그 중에 타락한 천사들이 몰래 인간의 생명체, 인간의 유전자가 섞인 그런 네필림이 그 가운데 있지 않을 것이라고 누가 단정할 수 있습니까? 더군다나 다섯째 나팔이 불 때 타락한 천사들이 실제로 풀려나게 된다는데, 따라서 우리는 다시 한번 타락 천사의 유전자와 인간의 유전자가 섞인 난폭한 네필림을 목도할 수도 있다. 아니면 최소한 인위적으로 유전자가 조작되고 변형되어서 엄청나게 힘세고 난폭한 괴물이 출현하는 것을 목도하게 될 것입니다. 그죠? 이것이 사실상 이 시대가 노아의 때, 즉 심판의 때가 가까웠다는 분명한 증거가 될 것입니다. 노아의 때에는 타락한 천사들의 유전자와 사람의 딸들의 유전자가 섞인 유전자 조작을 통해서 네필림을 탄생시킨 일이 진행되었다. 마지막 때에는 그런 일이 정확하게 똑같이 일어나지 않을지라도 인간 스스로, 이 이기적이고 타락한 인간 스스로 지금 각가지 유전자를 조합하고 변형시키고 조작해서 여러분 인간 세계를 멸절시키고 파괴할 수도 있는 그런 유전자 조작 생명체를 지금 만들어내려고 하는 끝없는 시도가 일어나고 있어요. 나중에는 재앙 같은 일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네필림의 버금가는 괴물 같은 생명체가 여러분 출현하는 것을 우리가 목도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그런 차원에서 이 시대는 노아의 때가 왔다.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지금 가까이 다가왔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오래 참고 기다리시면서 모든 사람들이 다 회개하고 돌이키기를 원하십니다.
한 영혼이라도 더 회개하고 돌아와서 구원받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자꾸 지연시키고 자꾸 뒤로 미루시고,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하시기보다도 긍휼을 베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용서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영원히 참으시는 분은 아니십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일단 나타나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일단 이 땅에 부어지기 시작하면 더 이상 회개할 기회가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노아의 홍수가 터지기 시작하는 날 사람들이 깨달았지만은 때는 늦은 거예요. 때는 늦은 거예요. 실제로 재앙이 여러분 임하기 시작하면 회개할 기회는 더 이상 주어지지 않을 겁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우리의 죄가 깨달아지고 우리의 어리석음과 우리의 교만과 우리의 무지와 저와 여러분 안에 있는 모든 제약된 것들이 하나님의 토라의 말씀에 의해서 밝혀질 때 회개하는 일을 뒤로 미루지 않기를 바랍니다. 회개하는 일을 여러분 뒤로 미루는 악한 습관을 가지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세요? 우리 마음이 점점 완악해져요. 우리 마음이 점점 무뎌져요. 점점 무뎌져가지고 점점 강팍해져가지고 나중에는요 이 재앙과 심판 임해도 회개 안 합니다. 회개 안 해요. 그 계시록에서 계속 뭐라고 그래요? 이러이 무시무시한 재앙임에도 사람들이 더욱더 우상 숭배에 빠진다고 그러죠. 더욱더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 오히려 저절다고 그래요. 하나님 오히려 저절다. 왜? 그들의 마음이 완전히 양심 화인맞았고 완전히 이들이 마음이 강팍해지고 완악해져서 여러분 하나님의 그 재앙에도 반응할 수 있는 능력을 잃어버린 거예요. 어쩌다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까? 회개할 기회를 한 번 미루고 또 한 번 미루고 회개를 촉구하는 성령의 음성이 들리고 하나님이 내 죄를 보여주시고 깨닫게 하셨는데 내가 그것을 덮어버리고 회개하는 것은 고통이 따르잖아요. 자기의 죄를 인정하고 회개하는 데는 고통이 따르기 때문에 그거 하기 싫으니까 자꾸 뒤로 미루고 그 다음에 애써 외면하고 이러다 보니까 마음이 강팍해져요. 마음이 완악해져요. 그리고 점점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부겨지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뭐예요? 이 사람이 양심이 화인맞아서 그리고 나중에는 더 이상 회개할 수 없는 지경까지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멸망의 길로 가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비극의 주인공이 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나서 기도합시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렇습니다. 정말 천국이 가까이 왔습니다. 메시아 왕국이 가까이 이르렀습니다. 우리는 실로 노아의 때와 같은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인자의 임함은 노아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하고 있으면서 홍수가 임하여 세상을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습니다. 주님, 우리가 육신의 편안함과 안락함과 쾌락과 연락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육신의 정욕을 만족시키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거룩,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토라의 말씀을 사랑하고 날마다 진리의 말씀에 아버지 적극적으로 반응하며 회개하는 우리의 삶의 습관을 길러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주님의 다시 오실 날이 정말 가까이 다가와서 우리가 느낍니다. 주님, 우리가 더욱더 깨어나게 도와주시고 우리 마음이 강팍해지고 완악해지지 않도록 주님, 우리가 회개하는 일을 뒤로 미루지 않는 지혜로운 백성들 거룩한 신부로 날마다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다같이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찬양합니다. 오늘도 주님, 우리에게 진리의 토라를 가르쳐주시고 이 말씀으로 우리를 교훈하시고 이 말씀으로 우리를 깨어나게 하시는 당신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회개하는 일에 주님 더욱더 신속하게 반응하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우리의 잘못을 드러내시고 우리의 죄를 지적하시고 주님, 우리에게 회개를 촉구하실 때 우리가 뒤로 미루지 않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외면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스스로 변명하고 스스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여 심상이 반응하는 어리석은 자들 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오직 주님 날마다 매 순간마다 신속하게 회개하고 모든 죄에서 돌이키기를 힘쓰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 말씀 앞에 우리가 전심으로 반응하는 거룩한 백성 이스라엘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실 날이 다가온 이때에 주님은 당신을 맞이하기 합당한 거룩하고 정결한 심으로 날마다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와 마시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제사장 행복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예바레케카 아도나이 베이시메레카 야엘 아도나이 파나벨레카 비후네카 이사 아도나이 파나벨레카 베야셈레카 샬롬.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치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셴 예슈아 메시케이누 사르하 샬롬. 할렐루야. 하나님